반갑습니다. 대초원의 나라 몽골에서 이 복음의 깃발을 들고 말을 타고 다녀야 되는데 저는 말을 잘 못하고 자동차로 혹은 비행기로 이동을 하면서 몽골 선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몽골 사람들은요, 몽고 하면 제일 싫어합니다. 몽골 사람 만나시면 절대 몽고라고 하지 마세요. 몽고는 이제 중국 사람들이 몽골 부를 때 몽고라는 그 말 뜻이, 몽이라는 말은 우매하다는 뜻이에요. 고는 옛날 아주 이게 꼬리 타분하고 우매한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 아주 싫어하고, 몽골의 정식 국가 명칭이 몽골리아입니다. 몽골리아. 그래서 줄여서 몽골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한국에서 이제 우리 강사님들 오시면 그거 잘 모르시니까 와서 이제 몽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얼굴색이 싹 바뀌어요. 잘 기억하시고, 그만큼 이건 몽골 사람들은 중국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일본 싫어하는 것이 한 10배 정도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수백 년 동안 중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청나라 시대 때, 명나라 시대 때 그렇게 지배를 받고 했기 때문에 이게 민족적인 감정이요, 골이 엄청 깊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경제적으로는 거의 중국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표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몽골은 중국의 영향을 받게 돼 있는, 지리적으로도 그러고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현장인데, 일단 그 몽골 사람들은 한국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가시면 무조건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을 코리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한국을 솔롱고스라고 불러요. 솔롱고스가 뭐예요? 무지개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제 몽골은 한국을 아름다운 나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자기들이 부를 때도 이제 무지개의 나라로 불러요. 그래서 왜 한국을 무지개의 나라라고 부를까? 여러 가지 뭐 추측성 그런 이제 설들이 있는데, 하나는 무지개가 거의 동쪽에서 뜨니까, 한국이 동쪽에 있으니까 동쪽을 바라보고 아마 저게 무지개의 나라다 이렇게 불렀다는 말도 있고, 또 어떤 말은 한국 사람들이 입는 옷이 색동옷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게 꼭 무지개 같거든. 그래서 무지개의 나라라고 불렀다는 말이 있습니다. 확정은 아니고. 어떻든 몽골은 한국을 나라 이름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한국을 좋아하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문도 되고 기회도 되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어디든지 가면 환영을 받습니다. 제가 러시아도 계속 다니는데요, 러시아는 가면 일단 저희들을 다 기따이 이렇게 불러요. 그게 뭐냐? 중국 사람. 러시아 선교를 한 20년 하신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러시아 선교하면서 러시아에 다니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를 한국 사람인가 라고 물은 사람이 없답니다. 다 중국 사람인가 이렇게 물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러시아에 중국 사람들이 많다는 표현도 되고, 또 한편으로 러시아는 중국을 아주 무시합니다. 깨끗하지 못하다, 뭐 또 여러 가지 시끄럽다, 뭐 이런 등등을 갖고 좀 이게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든 이 몽골은 지금 제가 들어간 지는 아직 2년 반밖에 안 돼요. 아까 목사님 6년 7년 했는데, 그건 이제 러시아 간 지가 그렇고, 몽골은 그렇습니다. 그런 현장에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에 또 저를 보내셔서, 원래 제가 뭐 몽골 선교하려고 한 번도 기도해 본 적도 없고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 마음에 몽골이라는 나라를 담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시더니 문을 여셨어요. 그게 2년 반 전에 문이 열려서 처음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17차 17번 이제 계속 들어가면서 한 일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몽골에 고기 많으니까 고기 계속 먹고 왔다 갔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갈 때마다 문을 여시고 사람 만나게 하시고, 또 시간표 따라 시스템 세우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쭉 인도하고 계시고요.
몽골에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몇백 명 선교사님들이 지금 몽골의 문이 열리면서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선교사는 제가 처음이고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 응답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쭉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보고 드릴 부분은 지난 8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46일 동안 진행된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46일 동안 진행됐으니까 하루에 1분씩 보고를 해도 46분 보고해야 된대요. 그래서 목사님께 제가 PPT 보내드렸는데 아니 PPT가 170장인데 이거 어떻게 다 하냐면서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다 할 수는 없고 오늘 처음 여러분들 뵙고 저는 이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한 번씩 하나님 저는 언제 임마누엘 교회 가서 한번 강단에서 봅니까 기도를 했었는데 이게 느닷없이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왜냐 늘 화면만 보잖아요. 저는요 늘 화면만 보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 와서 같이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표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몽골 선교에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분들 마음에 담으시고 같이 기도하면서 선교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함께하는 선교의 축복 그리고 또 시간표 되면 여러분들이 몽골도 오시고 대초원의 나라이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오셔가지고 또 거기 고기는요 얼마나 맛있냐 하면 사료를 안 써요. 100% 유기농입니다. 그리고 1년 365일 풀만 먹고 살아요. 이 양, 소, 말, 낙타, 염소 5대 가축이에요. 5대 가축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그 초원에 있는 그 풀들을 이래 보면요 그 약초들 뭐 허브 이런 것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런 걸 먹고 이렇게 있는 그런 이제 가축들이기 때문에 질도 참 좋아요.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몽골 사람들은 아침에 고기 먹고 점심에도 고기 먹고 저녁에도 고기 먹어요. 사람들은요. 왜냐 우리는 아침에 밥 먹고 점심 때 밥 먹고 저녁 때 밥 먹는 것처럼 몽골은 고기가 주식입니다. 그래서 계속 고기를 먹고 그렇게 하지만 저는 이제 틀림없이 이 사람들은 피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채소도 별로 안 먹고 고기만 계속 먹는데 작년에 우리 선교대회에 나와서 몽골 사람 몇 명 나왔거든요. 병원에 갔어요.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틀림없이 뭐 나올 거야. 콜레스테롤 수치부터 시작해서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결과가 어땠냐면 피가 깨끗하다는 게 나왔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 이제 제가 그걸 보게 됐고요. 그래서 어떻든 제가 몽골 선교를 시작하게 된 동기부터 해서 조금 시간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면서 함께 기도 제목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이 본문은 이번 그 순회 캠프를 들어갈 때 하나님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복음 집중 영적 시스템이에요. 이 언약을 잡고 이번에 들어가서 사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제 8차 G4 선교 캠프 포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이제 처음 보실 거예요. 우리가 그 뭐 정치적으로 경제 회의할 때 G7, G20 이건 많이 보셨죠. 그 G4는 처음 보실 거예요 오늘. 이제 이 G4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CVDIP입니다. 그림이에요. 그리고 제 미션입니다. 이따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고요. 제 이름이 원래 이제 이름은 성은 강간데 이름은 한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강한성이냐? 그냥 제가 이 말 하니까 어떤 분은요, 당신 이단이다면서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런지 강한성이 예수님인데 네가 당신이 이름 왜 붙이냐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고. 이 강한성은 제가 중국 선교를 할 때 중국에는 다 이름을 바꿔 하니까요. 한자는 뭐냐 하면 한족 할 때 한자예요. 이게 성은 거룩할 성이에요. 그래서 한족 보고마, 중국 보고마라는 언약이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갖고 이렇게 쭉 하다가 이게 거의 이제 본명을 대체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복음 집중 영적 시스템 언약을 잡고 가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갈 때 네. 또 이쪽 분도 또 그렇게 말할 건데
제 선교의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팀 선교입니다. 늘 처음부터 그랬어요. 중국서부터 사역할 때 팀으로 계속 사역을 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제 선교 모델이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선교했는가 그걸 늘 보고, 바울은 처음부터 팀 선교를 했더라고요. 그랬잖아요. 바나바와 같이, 그 다음에 갈 때는 실라와 같이, 그 다음에 디모데, 누가, 계속 팀으로 끝까지 팀으로 가는데요. 저도 이제 이게 성경적 선교라는 것을 언약으로 잡고, 하나님 제 혼자 못합니다. 함께. 제가 이제 7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혼자 하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항상 팀으로. 그리고 바울 팀은 처음부터 순회를 했어요. 쭉 순회 선교를 했는데, 하나님 저도 순회 선교하도록 문 열어주세요. 중국 들어갈 때부터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래서 중국에 11년 사역하는 동안에 계속 순회 사역을 했습니다. 쭉 순회 사역하다가 나왔고, 나와서도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갈 때도 저하고 심대석 선교사님은 지금 러시아 옴스크에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원반석 선교사님은 아시죠? 여기서 파송돼서 사할린에서 사역하시는, 지금 팀입니다. 같이 러시아 같이 순회하는 팀이고요. 원반석 선교사님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저희들 못해요. 왜냐? 원 선교사님 통역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할린에서부터 계속 와요. 그쪽으로. 기적 아닙니까? 이게 기적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같이 이번에 처음으로 가신 분이 최강식 목사님, 신원 목사님, 이렇게 해서 5명이 팀으로 해서 이번에 들어가게 됐고, 날짜는 8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나라는 몽골과 러시아 두 나라를 동시에 순회하는, 그래서 이제 5가지로 이제 이번에 주제를 갖고 진행이 됐습니다. 기도 제목 5가지를 갖고 이번에 가게 됐고요. G4 미션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이제 10여 년 사역을 했어요. 쭉 하다가 2011년도 6월 달에 저희 집에 갑자기 공안들이 들어왔어요. 집에 그냥 편하게 쉬고 있는데 왔어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둘이 있는데 왔더라고요. 그리고 와서 문을 안 열어줬거든요. 처음에 문 계속 두드리길래 안 열어줬는데, 결국 자기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2사람 데리러 오려고 잡으려고 공안들이 한 40명 동원이 됐어요. 뭐 2명만 오도 되는데 그렇게 많이 와가지고 가서 하루 종일 이제 그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이번에 처음이니까 이제 다음부터 조심하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아직 시간이 안 됐구나 이래 생각을 하고 한국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려고 하는데 비자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때부터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인도받은 현장이 한국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을 선교지라고 안 봤어요. 한국은 제가 태어난 나라고, 그저 우리 뭐 다 아는, 특히 우리는 단일 민족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한국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한국을 다시 보라는 거예요. 한국 볼 건 뭐 있습니까? 이게는 뭘 제가 태어난 곳인데. 계속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국을 보면서 제가 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국내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을 보게 된 겁니다. 그때요, 2011년도에 140만이었어요. 지금 220만이에요. 그 중에 절반이 중국 사람인 거예요. 제가 중국 가지 않아도 한국에서 만날 사람이 100만 명 되는 거예요. 중국 사람. 이제 이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고 그때부터 한국을 선교지로 보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들에게 한 번이라도 복음 듣게 하고 저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저들에게 복음 전하는 시스템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응답으로 제가 한국에서 이제 쭉 우리 팀들 같이 순회하면서요 16군데의 중화전도학교가 세워졌어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역을 쭉 하면서 어느 날 제가 러시아를 봤어요. 그리고는 이제 미국도 가고 뭐 오세아니아도 가고 해외에 있는 중국인들을 또 보면서 하나님, 러시아를 한번 가고 싶습니다 했더니 2012년도에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러시아를 처음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이제 보니까 제게 기도 제목이 몇 가지가 잡혔어요. 러시아 처음 들어갔어요. 러시아 선교사님들이 순회 사역을 안 하고 있구나, 이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러시아의 순회 사역의 문을 열어주세요. 제가 선교사님께 말했어요. 처음 들어가서 만난 선교사님, 이 러시아 이렇게 넓은데 왜 여기만 계십니까? 순회 사역을 왜 안 합니까? 이런 물으니까요,
선교사님 대답, 왜 하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저기 지금 복음 못 듣고 있는데 가서 복음 말해줘야 되지 않냐고 하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지역에 일반 선교사님들하고 한 30여 명 있는 지역입니다. 아무도 안 간대요. 그래요? 저는 이렇게 선교했습니다라고 중국에서 했던 선교 보고를 드렸어요. 순회사역 했던 거 하니까 선교사님 듣고 계시더니 그렇게 하는 선교사님도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은 맞는데 하면서 이렇게 뒷끝을 흐려요. 그래서 선교사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문 여시면 우리 같이 한번 갑시다 하니까 좋다는 거예요. 두 지역을 갔는데 두 지역 선교사님들이 다 그런 마음인 거예요. 제가 순회를 합시다. 순회해야 된다고. 아니 여기는 복음을 계속 듣고 있는데 저쪽에는 한 번도 못 듣는데 이러면 안 되지 않냐고. 가야 되지 않냐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두 번째 들어갔을 때요, 러시아에 저희들 이제 그 현지 선교사님 두 사람하고 저희 팀하고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전도학교를 그때 개설하고 전도학교 예배 드리고 저녁에 이제 어느 집사님 집에 숙소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같이 이제 포럼을 했거든요. 그때 무슨 포럼했냐면 우리가 순회를 하자. 순회해야 되지 않냐? 그걸 지금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 집을 제공했던 집사님 부인이 거기서 멀리 가서 그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자기 남편에게 전화 왔어요. 우리 이제 그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남편이 전화 왔더니 들어오면서 우리 집 사람이 사모님 목소리 듣고 싶다네요 하면서 그 사모님 바꿔줬어요. 그 지역의 사모님. 그 사모님이 이제 그걸 전화 받으러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그때 사모님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갔다가 들어오면서 거기 간 그 자매가 요즘 영적으로 많이 힘들다네요. 그 뒷말 여기 와서 교회 세워달랍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지금 순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걸 하나님 음성으로 들었어요. 저거 보라고. 하나님께서 저쪽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냐고. 와서 교회 세워달라는데 우리는 여기서 뭐하고 있냐고. 가자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도요 못 가겠다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3년도 6월 달에 처음으로 현지 선교사님 3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또 한국에서 들어간 팀에서 7명이 순회 선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 들어간 지역이 이르쿠츠크라는 지역이고 그 이르쿠츠크 옆에 뭐가 있냐 바이칼호수가 있어요. 바이칼호수 아시죠?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기차를 타고 시베리아 횡단열차 타고 동쪽으로 쭉 오면서 여러 지역 내려서 이제 사역을 하고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오는 2주간의 이제 일정으로 첫 이제 순회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31번째 러시아를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뭐 가다가 6개월에 한 번씩 가기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가기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팀을 주시고 이 팀 중심으로 해서 2달에 한 번씩 시베리아 쪽이 지금 그 선교사님이 없어요. 그쪽에 문이 열려서 계속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10월 29일 날 들어가는데 지금 러시아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르쿠츠크로 들어가서 하나님 문을 여신 곳으로 계속 지금 인도를 받는 그런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진짜 순회 선교가 뭔가 한번 이렇게 체험하고 싶은 분은요 러시아 순회 하실 때 한번 오시면 좋습니다. 거기는 기차를 타고 이렇게 쭉 하시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좋은 그런 시간표예요. 그래서 러시아 사역을 이렇게 하는 중에 3년 전에 제게요 하나님께서 이제 한 현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있는 한 나라를 보여줬어요. 그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몽골이에요. 그전에는 제가 몽골 몰랐어요. 오늘 우리 황 목사님 만나서 이제 몽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황 목사님도 잘 모르셔요. 그리고 저도 몰랐어요. 왜냐?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몽골 안 배우거든요. 중국에 대해서만 많이 배우죠. 몽골은 그냥 뭐 몽골 뭐 이걸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나라가 정말 중요한 나라예요. 제가 들어가 보고 알았어요. 선교적 측면에서 볼 때는 몽골이 진짜 중요한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어떻든 이제 변방으로 있던 그런 나라인데 이제 제가 이 러시아랑 중국이랑 사역을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가운데 끼어 있는 몽골, 하나님 저 나라는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 근데 가보려니까 뭐 만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아는 데가 없는데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딱 3년 전이거든요. 그걸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기도 시작하고 한 2-3달 만에 만남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어느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몽골인 사회가 한다요, 한국에서. 그래요, 전도사님 나 몽골 좀 가고 싶은데 그 몽골 사람 만날 수 있냐니까 만날 수 있다고 같이 가자고. 그 자기 사역 현장에 갔는데 그곳이 저기 파주예요, 파주. 가보니까요, 그 저 문구사 만드는 그 공책 만드는 공장인데 거기 몽골 사람 6명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다 복음을 받아요. 그리고 그 중에 2명이 내일 몽골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 나 몽골 가고 싶은데 하니까 오라고요. 자기 집이 공항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오면 자기가 마중한다고. 알았다고, 꼭 가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근데 뭐 제가 몽골말 할 줄 압니까? 그 사람들이 한국말 할 줄 압니까? 몰라요. 통역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사람이 있는데 통역자가 없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보름 만에 여기 있어요. 우리 임마누엘 서울에서 그때 뭐가 있었냐 하면 세계 선교대회를 했어요. 여기서 했잖아요, 세계 선교대회. 그 세계 선교대회 할 때 선교사 합숙을 하는데 그 러시아 선교사님 사모님이 제보고 선교사님 왔다는 거예요. 누가 왔는데 하니까 몽골 사람이 여기 왔대요. 아니 몽골 사람이 어떻게 여기 오냐고. 우리 뭐 이 복음운동 하는 그런 교회도 없는데 왔다는, 2사람이나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봤어요. 만나보니까 한 사람은 미국에서 왔고 한 사람은 몽골 현지에서 왔어요. 그런데 이제 몽골 현지에서 온 이 자매가 한국에 와서 이제 일하러 와서 8년간 있었어요. 한국에 있으면서 복음 받고 사명에서 신학교까지 갔어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그 용인에 있는 신학교. 거기 3학년까지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몽골 들어갔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연결돼 가지고 우리 선교대회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한국말 엄청 잘해요. 그래서 몽골 가고 싶다니까 오라는 거예요. 자기가 통역할 수 있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속으로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바로 4월 달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이제 그 남편도 한국말을 잘해요. 2사람 다. 지금 이제 그 사람 둘 다 우리 사역자예요. 현재 남편이 주 통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부인 전도사도 지금 통역을 하면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만남을 주셔가지고 몽골에 처음 들어갔어요. 이제 몽골이라는 나라를 처음 들어가니까 뭐 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문을 여시기 시작했습니다. 쭉 여셔가지고 계속 불신자 만남이 진행된 거예요. 저는 몽골이 이게 수백 년 전부터 불교 국가거든요. 저 티벳 라마 불교를 이제 국교로 하고 있는 그런 나라여서 아마 많이 배척하고 이게 반대할 거야 이래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꼭 스펀지에 물 빨려 들어가시 복음이 증거되는데 다 들어가는 거 있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바빴어요. 계속 이렇게 처음 들어갈 때 살린 계시는 원반석 선교사님하고 같이 갔어요. 몽골에요. 근데 이분은 한 번 가고 지금까지 안 가요. 왜 안 가냐 하니까 재미없다고. 이제 재미없는 게 거기가 뭐 러시아 말 해도 안 통하지, 한국말 잘 못하니까 이 한국말로 메시지도 못하지 이러니까 자기는 할 일이 없어가 재미없다면서 이렇게 이제 요즘 잘 안 가요. 어떻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한 주간 사역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 제가 나오는 날 이제 저를 초청했던 이제 전도사님 오빠가 운수 사업을 하고 있어요. 버스 회사 사업을 하는 분이 1년 전에 교회를 나갔는데, 근데 교회 가니까 계속 자기하고 뭐가 안 맞대요. 자기 이제 동생에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이건 왜 이러냐, 이건 어떻게 했냐. 그런 이제 계속 대답해 주다가 마침 이제 저희들이 들어가니까 오빠, 그래 궁금하면 이번에 한국 목사님 오시니까 와서 물어보라고. 근데 마침 이제 그분이 사역하는 곳은 울란바토르에서 2,500km 떨어진 곳이에요. 멀리서 하고 있는데 마침 사업 때문에 거기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나보겠다고 해서 이제 시간이 또 안 맞아요. 막 이렇게 약속 시간이. 저희들이 이제 나오는 날 저녁에 한 2시간 정도만 시간이 딱 돼서 만났어요. 자기가 이렇게 막 물어요. 묻지 말라고.
내 말 먼저 들으시오 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키고 그 물어보라고 하니까 이런저런 말을 물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구원파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아주 율법적인 구원파 교회. 그래서 이제 뭐 몇 가지 대답을 해주고 저는 다른 말 안 해서 그 교회가 좋으니 나쁘니 소리 않고 복음만 말해주고 다음에 내가 들어오면 당신이 있는 데 가겠다.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 번째 갔을 때 6월 달에 갔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버스를 타고 1500km 떨어진 곳까지 갔어요. 그때 제가 그때 몽골 전체에 대한 이걸 보게 된 겁니다. 31시간 버스 타고 쭉 갔어요. 예. 그것도 지금 우리 45인승 버스 있잖아요. 한국 버스. 그거 이제 타고 제가 이렇게 갔는데 그렇게 해서 가서 이제 거기서 만나진 분이 이 복음을 듣고 이제 저희들이 그 다음 계속 들어가게 된 거예요. 2달에 한 번씩 가게 들어갔는데 이분이 어느 날 결단하더라고요. 나 이제 저 교회 안 가겠다고. 그럼 제가 뭐 가지 마라 소리 안 했는데 이제 복음 계속 들으니까 자기들가 이제 판단하는 거죠. 잘했다고. 근데 이제 한 가지 걱정이 있대요. 뭐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디서 드리냐는 거예요. 그때가 자기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예배를 여기서. 그러니까 알았다면서. 근데 누가 예배 인도해요? 이런 물어요. 그래서 누가 해야 되겠냐 지금. 할 사람 누가 있는가 물어봤어요. 뭐 없잖아요. 자기밖에 없는데. 그래서 당신이 해야지. 그냥 안 하겠다 소리 안 해요. 알았다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그것이 지금 그 사업하는 그 이제 사장님이 자기 사무실 옆에다가 아예 예배당도 짓고 거기 교회가 되어지고 자기가 지금 전도사 돼 있어요. 거기에 지금 그래서 사역이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신학교까지 세워졌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사장인데 그냥 이웃집에 아주 마음씨 좋은 아저씨예요. 이래 보면 이번에 지난주도 왔다 갔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또 어떤 사람이냐, 사장이면 뭐 사장답게 이렇게 뭐 좀 그게 없고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생각됐냐면 옛날부터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잘 살 수 있을까, 그걸 늘 생각하고 백성들이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하지? 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복음 받으니까 이제 그게 더 구체화되고, 그래서 이분은 또 이제 이 복음을 딱 받으니까요, 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전도합니다. 자기 친구에게 전도하고 또 이제 지위가 있으니까 좀 이제 이렇게 위치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작년 8월 달에 이제 정식 이제 교회가 설립이 됐는데 거의 한 40~50명 모여요. 그 전부 새신자들이에요. 전부요. 그 새신자들이니까 이제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이제 그런 하나의 또 모델도 하나님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사역이 진행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몽골에 대한 이 마음이 자꾸 제가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가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가졌어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17번 이제 몽골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다가 작년 선교대회 때 2월 달이죠. 제가 원래 이제 중국 선교사잖아요. 근데 중국 선교는 그만하고 이제부터 몽골 선교사 하시오. 이래가지고 몽골 선교사 됐어요. 그래서 지금 몽골 선교사로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중요한 하나의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 보세요. 중국, 한국, 러시아, 몽골이 같이 선교될 수 있겠구나가 보여졌어요. 그게 G4입니다. 4개 나라. G가 그룹이거든요. 그룹4 미션. 아직 중국은 제가 못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나온 지 7년 됐습니다. 아마 거의 풀려 있을 거예요. 이제 어느 시간표에 몽골에서 중국으로 갑니다. 그래 되면은 이게 전체가 다 소통되는 그날이 와요. 저는 이제 그걸 언약으로 잡고 어떻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지금은 꼭 중국 들어가야겠다 이런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몽골에 어느 정도 또 시스템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중국 문을 여시면서 소통케 하는 그런 날이 올 거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 계속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그 열쇠는 이겁니다. 흩어진 자, 숨겨진 자, 남은 자예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몽골의 지금 인구가 땅이요, 우리나라 남북한의 7배입니다. 몽골이. 남한의 15배예요. 근데 인구가 얼마냐? 320만. 인천시 인구예요. 그 인천시 인구가 우리 남한의 15배 되는 크게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구 밀도 세계에서 제일 낮아요.
우리나라 인구 밀도가 뭐 330 얼마인가 이런데 몽골은 2입니다. 2. 땅이 필요하신 분은 몽골로 가시면 됩니다. 한국 사람은 땅을 좋아하잖아요. 땅을. 그래서 몽골로 가시면 됩니다. 어떻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그런데 이상합니다. 중국에 있죠. 중국에 살고 있는 몽골인이 600만이에요. 2배요. 그리고 러시아에 부리아트라는 공화국이 하나 있어요. 그 공화국은 몽골족들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몽골에서 보면 중국, 러시아 선교를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북한은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몽골 사람은 북한에 무비자로 들어가요. 옛날에 이제 몽골하고 북한 사이가 좋아가지고 무비자입니다. 그래도 더 감사한 건 몽골 사람들 중에 나는 앞으로 북한 선교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 신기하더라고. 제가 가보니까 이야, 희한하네. 몽골은 북한하고 전혀 관계없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이 몽골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요. 북한 식당도 있거든요. 그래서 몽골 사람을 제대로 훈련을 시키면 중국, 러시아, 북한, 또 그 옆에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죠. 거기도 다 사귀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카자흐스탄 사람이 몽골에 5% 살고 있어요. 5%. 이게 전체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리고 몽골 사람들은 이 마음 자세가 옛날에 징기스칸 때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세계화되어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몽골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계속 이동을 해야 돼요. 그 게르 알죠? 그 이렇게 천막처럼 쳐놓은 거. 그 게르를 이렇게 옮겨서 하다 보니까 이사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하기 딱 좋은 민족이 몽골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종료 현장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고요. 인도를 하셨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사역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출발해서 몽골의 울란바토르, 다랑, 옵스라는 세 지역. 여기 이제 신학교 있고요. 요 옵스 여기 신학교 있어요. 요 거리가 1500km예요. 여기서 기차를 타고 울란우데로 들어갔습니다. 그 기차도 다니고 비행기도 다니고 1시간이면 가고, 비행기는요 기차 타면 하룻밤 자면 도착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르쿠츠크, 크라스노야르스크, 이렇게 노보시비르스크, 페름까지 쭉 이렇게 열차를 타고 같이 팀으로 순회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고, 울란우데하고 이르쿠츠크 사이에 여기에 바이칼 호수가 있습니다. 이 바이칼 호수는 세계에서 제일 깨끗하고요, 물이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현장인데, 내년도에 이 바이칼에서 우리가 한번 집중 캠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자,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1차 제가 8월 21일 날 들어가서 몽골 문화 캠프를 하는데요. 이 문화 캠프는 한 주간 동안 결혼 캠프예요. 저희들 제자 중에 2사람이 이번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줄에 서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한 주간 있으면서 몽골 문화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자, 이렇게 요게 신혼 그 신랑 신부가 살 집이에요. 게르 새로 지어가지고 아버지가 지어줬어요. 예, 초원에다가 딱 지어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기는 이제 결혼식 때문에 새로 아예 타운을 만들었어요. 전부 이렇게 풀만 있는 곳인데 타운을 만들어서 여기서 한 4일 동안 결혼식이 진행되는 거예요. 자, 지금 결혼식 날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모자 쓰는 걸 전부 이렇게, 우리나라 알죠? 연세 드신 분 이렇게, 한국 사람들도 이런 모자를 남자들이 많이 쓰는데 여기는 여자들까지 모자 쓰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아시고요, 제가 저 몽골 들어갈 때 우리 딸이 아빠 모자 하나 사줄까요? 사달라고 쓰고 들어갔잖아요. 그래, 이 모자입니다. 이거 쓰고 이제 제가 결혼 주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 말씀 전하고 있고, 축복 기도하고 있고, 예물 교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혼주 인사하고 있고, 예, 가족들, 예, 신랑 신부 게르 앞에서, 게르 안에서, 바깥에서 예. 주일 예배, 이 교회가 우리 그 아까 말씀드린 버서회사 사장님 그 사무실 옆에 지은 교회예요. 예배당입니다. 여기서 주일 예배가 드려지고 앞에서 지금 전도사님이 사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배 마치고 같이 기념 촬영했고요. 예, 이제 가족들이고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신계 사장님이라고 제가 처음 만난 그 버스회사 사장님이에요. 사장님이고 그 아들 이번에 결혼식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자기 부인이고요. 이렇게 참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산업하는 한 사람이 딱 답을 얻으니까 거의 문제가 다 해결돼 가는 겁니다. 쭉 여러 가지가. 예, 그리고는 러시아로 제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러시아에는 주로 전도학교가 쭉 세워져 있어요. 울란우대 전도학교.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도학교 진행이 되고요. 여기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고, 예, 그리고 이르쿠츠크로 넘어갔어요. 그게 바이칼 호수입니다. 가서 참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런 호수고요. 여기 같이 간 분들 이제 같이 가서 배도 타고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집중훈련 이틀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전도학교도 있고 교회도 있고 그런 현장이고요. 예, 집중훈련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원반석 선교사님 메시지 하고 있어요. 예, 심대석 선교사님 예, 같이 기념 촬영하고, 여기는 구제 현장입니다. 밥 나눠주는 곳에 가서 복음 전하고 있고요. 여기는 새로 문 열린 그런 교회고, 여기는 전통 거리입니다. 한번 가보시면 여기 아름다운 그런 거리가 있어요. 여기는 우리가 이제 이 이르쿠츠크에 새롭게 세운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그 저희들은 모든 교회 임마누엘이에요. 왜냐, 함께 가야 되니까. 아멘.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또 다른 교회 세미나를 하고, 예, 그리고는 크라스네 야로스크라는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여기가 유대인 교회입니다. 유대인 교회. 유대인 교회가 러시아에 유대인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이 사라라는 목사님이신데, 여자 목사님인데 가보니까 갑상선 암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다 나았다면서. 근데 이제 가서 확인해 봐야 돼요. 진짜인지 아닌지. 그래서 어떻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참 감사했고요. 여기는 또 펄 센터라고 카페에서 지금 모임을 하고 있고, 거기서 지금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앞으로 교회가 되어지고 전도학교 열릴 그런 현장이고요. 이분이 카페 주인인데 이 여자 자매님이에요.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가 만든 찬송가 지금 부르면서 특송하고 있어요. 기차 타고 지금 이제 노보시비리스크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노보시비리스크에 지금 저희들 도착해서 이분이 사무엘 목사님이라고 키르기스탄에서 우리 훈련 받고 목사 안수 받고 지금 선교 왔어요. 이분이 만난 사람이 데니스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이번에 갔을 때 전도학교 문이 열렸습니다. 노보시비리스크는 러시아에서 세 번째 큰 그런 이제 도시고요. 그래서 그 현장에 이제 계속해서 이 시스템 통해서 복음도 일어나는 그런 축복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좀 전도학교 개교하고 축도하고 있습니다. 예, 같이 찍고, 그리고 이제 우리 식사하러 갔는데 샤슬릭이에요. 아주 또 맛있는 샤슬릭도 먹고, 예, 이 샤슬릭이고, 그다음에 여기 예술회관 앞이고요. 예, 목사님 사택이고, 비행기 타고 다시 이제 몽골로 옵니다. 다시 또 몽골로 또 들어오는 시간이고요. 같이 간 팀들 이르쿠츠크에서 갈아타고 몽골로 다시 들어왔어요. 9월 8일 날 새로 또 몽골로 들어와서 그 몽골 러시아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와서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도착을 했고, 울란바토르예요. 주일날 울란바토르 임마누엘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몽골에 지금 2개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순회 사역을 하는데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이고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르항인 지역인데 전도학교가 세워져 있고요. 예, 전도학교 내려오면서 꽃은 한국과 똑같죠. 들국화 교회 있고, 순베르솜이라는 그 한 게르에 저희 문이 열려서 이번에 가서 갔는데 저희들 온다고요.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지금 허럭이라는 음식 만들고 있어요. 보통 몽골은 가면요 양 한 마리 잡아줘요. 가면은 예,
이 가족들 복음을 받고 두 번째 갔는데요. 여기 뒤에 있는 분이 아버지 어머니인데 멀리서 하시는 분인데 이번에 와서 복음 듣고 또 하나님 만나는 축복의 시간을 주셨어요. 이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몽골에는 올 초부터 신학교가 세워졌어요. 결국 일꾼을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2학기째인데 지금 이제 새로 온 신입생들 면접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학교 지금 1주차 개강 세미나 진행되고 있고요. 신학생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1500km 떨어진 옵스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도 또 지금 신학교를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비행기 타고 갑니다. 벌써 눈이 이렇게 와서 벌써 산은 이렇게 눈으로 차 있고요. 갔는데 2주 전에 결혼한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벌써 아기 태어난 거 있죠. 2주 만에 아기 태어났어요. 얼마나 급하신지. 그래서 참 감사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옵스 MBS 성경신학교 강의하고 있고 주일 예배 드리고 같이 사진을 찍고, 여기는 또 옵스호라는 호수인데요. 몽골에서 제일 큰 호수예요. 엄청 크고요. 이 호수가 소금호예요. 물이 짜요. 그런 곳입니다. 신학생들이고요. 낙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주차 강의가 진행이 되고, 이번에 이제 장학금 받은 학생들 장학금 수여를 했고요. 학생들입니다. 울란바토르에 있는 신학생들입니다. 학생들 수련회 렘넌트 수련회 앞두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게르 지교에 가서 지금 모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일 예배 마치고 포럼하는 시간. 이제 렘넌트 수련회를 처음으로 진행을 했는데 거기 수련회 할 팀, 한국에서 같이 참여할 수원 임마누엘 교회 렘넌트들이 들어왔어요. 같이 하기 위해서. 그리고는 이제 이분이 중국에 지금 대련에서 사역하시는 중국 목사님이신데 우리 신학교 강의를 위해서 이번에 오셨어요. 그래서 중국과 몽골이 계속 소통되어지는 이제 이런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공룡 박물관이 있어요. 여러분 공룡 진짜 있어요. 가보면 화석이 있어가지고 저 뒤에 보이는 저게요 진짜 화석입니다. 만든 거 아니고. 3주차 강의가 진행됩니다. 포럼이 진행되고 있고요. 3주차 그 다음에 4주차 강의가 또 진행됩니다. 매주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도 현지에서 지금 강의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학생들 포럼이고요. 축도하고 있고, 이제 그 다음에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몽골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렘넌트 수련회가 시작됐어요. 참 감사했고요. 이제 가기 위해서 버스 대기하고 있고 타고 한 2시간 걸려서 지금 이제 제 1차 몽골리아 렘넌트 컨퍼런스, 잊을 수 없는 참 너무너무 가슴 설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제 도착해서 식사를 먼저 하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년 반 이제 사역을 하고 처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이 드려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불러가 뭐 맨날 부르니까 그런데 처음으로 몽골어로 번역돼서 찬양이 불려졌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너무 감사했고 렘넌트 사역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참 찬양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개회 선언을 하고 있고 기도, 메시지, 축도 함께한 우리 렘넌트들이고요. 둘째 날 수련회 둘째 날 이제 드디어 몽골 렘넌트들이 앞에 나와서 율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고 여기 렘넌트가 이번 WRC 참여했어요. 엄마 아버지하고 같이. 그래서 이 한 렘넌트가 참여하는 게 시간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하자. 이 애는 한국 갔다가 돌아가서 한국말로 계속 지금 찬양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시작되는 걸 보게 됐거든요. 특히 이제 몽골은 젊은 사람이 많고 렘넌트들이 엄청 많아요.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양하고 이제 풀로 특성도 하고요. 렘넌트들 앞자리에서 말씀 듣고 적고 기도하고 메시지하고 낮 시간에는 이제 또 팀 게임도 하고요. 지금 이제 밀가루 속에 있는 사탕 먹고 오는 이제 이런 게임입니다.
예, 넘어지기도 하고 풍선 터뜨리기, 사람 숫자 이렇게 모으기, 뭐 배구 등등 이렇게 하면서 또 저녁에는 허허입니다. 아주 맛있는 양고기 드시고 있고, 저녁 시간입니다. 이거는 팀 활동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고요. 예, 찬양이고, 예, 렘넌트들입니다. 예, 플룻 연주, 또 예, 마술도 하고. 예. 셋째 날 저희들이 이제 잠을 잔 곳이 여기서 자요. 게르 여기서 가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제 잘한 렘넌트에게 상도 주고 장례 이야기도 하고 메시지하고 끝나고 이제 사진을 찍어요. 앞에 앉아 있는 이제 요 친구들이 다 렘넌트들입니다. 저희들이 한국에서 간 팀들하고 같이 찍고, 그 다음에 저 뒤에 서 있는 이제 이 사람들이 신학생들이에요. 이제 렘넌트 사역해야 될 그런 이제 신학생들하고 같이 찍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체 50명 이번에 참여했는데 같이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이제 이 사진은 영원히 남을 사진이에요. 이제 계속해서. 그리고 주일 예배였기 때문에 또 파송 예배를 지금 주일 예배 드리고 렘넌트들에게 선물을 주고 있고 돌아오는 길이고요. 예. 이제 향후 사역이 이제 이번 주일날 출발합니다. 10월 29일 날부터 12월 14일까지 또 지포 선교 캠프 9차입니다. 러시아 사역, 몽골 사역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 저희들 이제 비전을 갖고 있는 계획이 2019년 하기 지포 선교 캠프를 6월 24일부터 7월 6일까지 지포 신학생 및 사명자들이 캠프를 진행을 해서 지역별로 1주차는 지역별로 순회를 하고 2주차는 바이칼호에 모여서 거기서 이제 한 주간 좋은 현장에서 집중 캠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바이칼호에 모이는데요. 바이칼호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 끝에 블라디보스톡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서쪽에 페테르부르크 있어요. 양쪽 다 신학교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요. 여기 신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몽골입니다. 또 더 내려가면 중국입니다. 더 내려가면 한국입니다. 이렇게 전체 그림을 그리고 이 팀들이 같이 모이는 거예요. 이제 진짜 지포 선교가 이제 내년도에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첫 주간은 블라디보스톡에서 차를 타고 쭉 오면서 캠프를 합니다. 한 주간.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페테르부르크에서 또 팀이 이루어서 와요. 이렇게 한 주간 오고요. 그 다음에는 몽골과 중국, 한국에서 같이 올라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첫째 주는 이렇게 하고 둘째 주는 바이칼에 모여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캠프를 하는데, 이 바이칼호가 왜 중요하냐면 바이칼 호수 안에 작은 섬이 하나 있습니다. 알혼 섬이라고요. 그 섬이 무속의 발상지예요. 무속이 거기서 시작됐어요. 그게 전 세계로 퍼졌는데 완전 흑암의 발상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내년도에 이 빛의 사자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의 캠프를 하자라는 그런 중심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 바이칼호는 관광지로도 너무 유명한 곳이고요. 그래서 우리 혹시 성도님들도 내년 여기에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면 한 주간 혹은 두 주간 참여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19년 2차 몽골 렘넌트 수련회가 2019년 8월 20부터 22일까지 2박 3일간 옵사이막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몽골에 한번 같이 가실 분은 여기에 참여하시면 참 좋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내년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 두서없이 보고를 드렸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이 꼭 들으셔야 될 부분, 기도 제목 잡으셔야 될 부분은 잡으신 줄로 믿습니다. 몽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어지고 237개 국가에 증거되어지는 축복 속에 또 하나님께서 몽골 현장을 마음을 품게 하시고 문을 여시고 지금까지 진행시키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하는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